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골로새 3장 17절을 봅니다. 골로새 3장 17절 한 절만 봅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 명예를 제일로 여기신다고. 제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명예의 하나님, 나아가서 명예의 신이라고 해요. 자기 명예를 제일로 여기신다 그랬는데 잠언서 22장 1절에는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할 정도로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가 질이다, 무엇보다 명예가 질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규정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천사나 아니면 사람이나 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한 모든 이유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또한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를 그 앞에 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 앞에 오게 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컬음을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나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나 똑같은 얘기죠. 예.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의 이름을 안다면은 당연히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사야 52장 6절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주 세다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알되 아주 그 이름의 높으심,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많이 아는 거, 아주 깊이 아는 거, 크게 아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적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이름을 겨우 문자로 기억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기 위하여 to be called by his name,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생활이다. 일컬음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이 딱지가 붙었다고 말이죠. 그 이름은 딱지가 붙어서 그 사람이나 그 이름이나 사실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딱지가 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었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또 나아가서는 무슨 지하철이 있었든지 아니면 비행기 아니라든지, 자, 어디서 가든지 어디 있더라도 하다못해 노상에 있더라도 저는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야. 아니, 다시 말해서 그 이름 딱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딱 그 이름이 생각나는, 만약에 누굴 보면 예수 이름이 딱 생각나는 그런 사람 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니까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명예인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명예인, 세상에서 명예인이 있죠. 명예인은 자기 명예를 무엇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 자기의 가족보다 아니면 자기의 소유보다 나아가선 자기의 목숨보다도 명예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a man of honor 그래요. 명예인. 자, 명예인은 명예를 최고로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모독받으면, 자기의 이름 명예가 훼손당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아주 사생결단을 하나 하니더라도 반드시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죠. 그리고 명예인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또 어떤 일에도 명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당장에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에 결판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명분을 쌓아가면서 깊이 있고 그
일을 명예스러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명분하면 이제 moral obligation, 나아가서 moral justification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전쟁할 때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유럽에는 전쟁이 가다마다 구라파 전쟁 그래가지고 구라파 전쟁 집에서 싸움 나면 반나 했는데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말해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났다고. 근데 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하니까 거기는 나라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냥 한 대륙 안에 그렇게 나라가 많다 보니까 그냥 싸움이 그렇게 그냥 쉴 수 없이 나죠.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보통 이제 왕이 나가서 왕이 표면을 받았다든가 나가서 왕자가 가서 왕궁 갔다 죽었다든가 이래 놓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걸 전쟁하는데 계획을 짜고 그리고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합니다. 그냥 당장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몰려가서 같이 싸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분을 걸고 반드시 왜 전쟁한다는 이유를 대걸고 그래서 선전포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유럽에서는 100년 전쟁하는 그런 전쟁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별것도 아닌 사건 같은데 어떤 누구누구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우린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대로 100년 동안 전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는 신사도 또 나아가서는 기사도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참지 못하죠. 결국은 결투를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죽는 그런 그런 결투에 그들이 응하고 또 나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죠. 응징을 통해서 응징 예, 반드시 명예훼손한 자는 응징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그들에게 박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럽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 너무너무 많은 일어난 것도 사실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양식으로 본다면은 이 성경에 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들이 확실히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을 해서 그랬는지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이 우주를 음부라고 그러죠. 자, 음부는 원래 하나님이 지실 때 왜 지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를 영원한 것으로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전장터같이 만든 것이 바로 우주예요. 그럼 이 우주 안에 성경에는 음부라고 말하는데 여길 왜 누가 있게 하셨냐면은 바로 범죄한 천사를 있게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예, 범죄한 천사는 원래 사단이죠. 예, 하늘에서 천사장 사단이 그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맘먹는 순간에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장 목을 쳐라 아니면 당장 불질러라 죽인 게 아니라 그를 갖다 일단 음부에다 가두고 그를 응징하는, 그를 벌주는 그런 경륜을 까셔고 결국은 그를 응징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걸 위한 이제 사람도 지으시고 아담도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시고 먹지 말라 말씀도 하셨고 뱀도 있게 하시고 범죄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 인류 조상 아담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아가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이 죽게 되고 결국은 마귀 종이 돼서 지옥을 가는 그런 운명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기의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명예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예를 영원한 것으로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경륜을 깔은 것이다. 이것은 로고스를 공부를 하신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경륜을 까신 것이고 진행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류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음받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망을 지었다니까 인류도 그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또 아담이 범죄한 것도 그것 때문에 범죄한 것이고 또 그가
이제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된 것도 사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오게 할 그런 예정이 있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랬죠. 그럴 때 모세가 황당했어요. 아니 만약에 갑자기 이런 일을 한다면은 과연 자기의 신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또 내 말을 누가 들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해야, 누구라고 해야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다가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존재적으로도 누구에게 지음받은 적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이름으로도 누구에게 지음받은 적이 없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존재적으로도 누구에게 지음받은 적이 없고, 이름으로도 누구에게 지음받은 적이 없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그 아담이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생물들을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그 앞에 온 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그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동물, 또 모든 하다못해 별, 또 나무, 모든 원소, 하여튼 그 수많은 이름, 정말 인간이 인류 역사를 쌓아가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정말 발전시킨 모든 그런 문명, 문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인류가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남이 흔한 이름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또 이쁜 이름, 또 복받을 이름 그거 하려고 고민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은 어떤 이름이든지, 아니 나아가서는 어떤 별의 이름이든지, 나아가서 어떤 천사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지어진 이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이것이다 하고 정한 이름은 없다 이 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그 이름에 대한 명예심이 어떻겠는가? 그 자기의 그 독특한 이름에 대해서, 그 유일한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름을 보호하고 싶고 보존하고 싶고, 어쩌면 그 이름을 확고하게 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그렇게 알리길 원하시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이끌어 나왔어요. 이끌어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게 됐느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 맞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고 저들은 그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런 딱지가 붙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컬음 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사야 52장 12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금도 뭐 유대인 유대인이라면 요새는 뭐 인권이고 어쩌고 또 뭐 그냥 종족이 그런 거다 뭐 그런 거 종족 무슨 뭐 폄하 뭐 이런 거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하면 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시절에는 다 유대인인 욕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는 욕먹는 이름 아니면 비천한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성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이름을 받았다면은 그런 이름으로 구분이 됐고, 이분 통칭 그렇게 부름받는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또 저기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나름대로 값을 해야 되겠죠. 그 값을 하려니까 그들에게 뭘 주냐면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계명. 자, 내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백성이 되는 거 알았다면은, 다른 백성은 내 이름을 모르지만 너희는 내 이름을 안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을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나아가서는 그 이름으로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든가 아니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그 죄를 반드시 착할 것이다. 반드시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지만 모세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모세의 계명. 자, 왜냐하면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라고 썼어요.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그러니까 모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만약 듣지 아니하면은 위에 벌을 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로 내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만약 어기는 자 그는 벌 위에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 나아가서는 선민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렵게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걸 잊어버릴까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자, 성전에는 뭐를 두셨죠? 자,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두신 집.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집이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을 대하되 하나님 대하듯 그 성전을 대하되 여호와 대하듯 똑같이 동격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이름과 동격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름을 그 이름에 불명예를 끼친다, 그 이름을 더럽힌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공격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을 해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벌을 면치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려고 그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 그래서 거기서만 바로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니 무슨 예물이니 11조니 하다못해 우양이니 양이니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렇게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실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타락을 하게 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내가 보니까 내가 꿈에 이렇게 꿨는데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기억하게 한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걸 잊지 말게 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들은 지가 꾼 꿈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예언을 하고 하니까 결국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잊게 했다는 거야.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그들을 하여금 타락의 일로 걸게 했죠. 그뿐이 아니라 또 제사장들은 그들은 원래 제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거룩한 직분을 가졌던 것이고 또 그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일 위해서 그야말로 생활 자체도 성별된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제사를 해가면서 그 제사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제사를 번폐하니라. 그들이 번폐하단 말은 부담스럽고 귀찮다,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형식이지, 이렇게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던 거예요. 또한 그 성전에다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고 일컬음 받는 집, 이게 성전이죠. 여호와라고 일컬음 받는 집.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같은 다른 건물과 구별돼 가지고 여호와 있는 이름
이름이 있는 집, 그렇게 지정을 받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다가 가증한 것들을 세웠다 그랬죠. 거기다 무슨 뭐 주상을 세우고 또 목상을 세우고 다른 우상을 세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코 나는 좌시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내가 그들에게다가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망가지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패전을 또 거듭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고난의 고난이 결국은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이름에 하지 못할 짓들을 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가 계속됐어요. 자,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그들은 이제 또 나라가 북왕국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또 남왕국이 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까?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 지상에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그 나라가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 그런 소망은 있으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그래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따라 해보세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누군가가 와서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는 내 이름을 아는 자니라, 저는 내 이름을 아는 자라 할 때 내가 저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그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당연하겠죠. 예, 그가 이제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그럼 그가 헐라고 하는 그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2단 중에 3단, 뭐 귀실 좋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더 수준 높은 문제예요. 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라.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대역죄, 이런 죄 중에서 이런 죄가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성전에 그의 계명 하나 어겨도 용서 못 받고, 나아가서는 모세가 그 말을 대신 전해도 그 말 어겨도 용서 못 받고 죽임을 당하는 한국인데 더군다나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는 정말 아주 날 죽여버려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헐라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하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 성전에는 뭐를 두시려고 만든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지은 손으로 성전에는 무슨 이름을 두셨고? 여호와 이름을 두셨어요. 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뭐 영영한 이름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름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영영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모든 언약도 영원한 언약을 했지만 그때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면서 끝을 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영원 아니면 영영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름 있는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이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육체,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이야말로 영원한 이름이요, 영영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그가 그 이름을 이제 모든 족속에게 알리게 하사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 앞에 오게 하시려고 모든 족속이
그 이름을 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이름이 이방족, 이방민족, 모든 이방민족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후로 예수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예슈아. 예슈아는 모든 족속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이름, 또 부를 하나님의 이름, 나아가서는 그 앞에 가까이 나갈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헐라 내가 살만해 익히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다른 이름을 오지 않아. 만약에 내가 다른 이름을 왔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날 이렇게 임의로 대화한다 하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약에 예수같이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너무너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아마 환영할 거예요. 신통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도사 나타났구나,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고 또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다 하면은 아마 그도 여전히 선지자급으로 배울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내가 예수의 이름, 나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용납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그가 어떤 말을 한달째 믿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런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이 예수와, 또 나아가서 자기 이름이 예수와, 나는 아버지 이름을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예수는 이름을 용납을 못한 것이에요. 물론 구약시대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가졌던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죽어서 없어졌으면 그러면 그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고 자기는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용납 못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셨고요. 또 그리고 그가 자기는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말했고요. 자기가 올 때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이름이 예수,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버지 이름 예수, 아버지 이름 예수, 또 인자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그러니까 결국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지만 감히 사람이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을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그 이름 가지고 자기가 기사 이적을 행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이름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으라,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유일성,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 이것을 막 훼손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인품이라든가 아니면 행하심에 대해 반대가 되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이는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결국은 죽이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고 가편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죽음에 남겨줬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실 때 순순하게 잡혀서 죽으시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자, 뭐를 이루느냐면 창세 이전부터 그가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명예의 하나님이에요. 명예의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최고로 하시는 분, 자기의 이름을 최고의 명예롭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 그 하나님의 이제 그런 분한테, 그런 분이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명예를 잠시라도 도전했던 자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확정 지켜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하다. 하나님의 이름 영영한 이름 예수하다 정해버리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는 바로 그런 의도를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빌립보 2장을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늘에 계실 때 누구라 그래요? 그를 예수가 하늘에 계실 때 그를 누구라 그러죠? 말씀. 예,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그는 명예의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예를 영원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앞으로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경륜을 까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태초에 그는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가 명예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신을 감히 누가 건드려? 누가 신에 대해서 도전을 해?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가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자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원래 뭐 하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다시 읽으세요. 이렇게 교육 중에서 반복 교육이 최고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든지 땅의 인간이든지 아니면 하늘 우주 공간 영계 하늘 다 누굴 위해서 지었냐 하면은 누가 지었냐 하면 말씀이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와 독생자.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낮춰가지고 사람으로 피조물같이 낮추고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나요? 근데 마치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더럽게 불명예스럽게 십자가 형이 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몇 시간이 걸려 죽으니까 피가 다 빠져가지고 죽으려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인데 그것보다도 더 악한 더 극한
그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면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옷을 다 벗겨버리고 빨가 벗겨버리고 빨가 벗겨요. 빤스 안 입는 거예요. 그림이 지금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림을 그렇게 빤스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림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아주 strip off 그냥 다 뺏겨가지고 빨가 벗겨가지고 죽이고 그럴 때 여자가 십자가 형을 줄 때는 그래도 좀 해서 거꾸로 한대. 거꾸로 해서 박는데 이제 그럴 정도인데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뭐가 죽냐면 육체가 죽고 명예가 죽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최고로 죽는 거야.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같이 나타났으니까 피조물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이래야 된다. 그가 인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구하고 피조물 같이 오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원형은 뭐냐? 최하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도록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 안에 명예의 이름을 가지시는 분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본다면은 자,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이 분신이 와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되 그렇게 추하게 천하게 그렇게 극형을 받으면서 정말 추하게 죽는 그것을 통해서 다 이뤘다.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이름으로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지극히 높으신 더 이상 더 높을 수 없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을 높였고요. 그 높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네거다 하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앞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늘의 천사든지 땅에 나는 인간든지 그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그 이름을 주여 주교가 아니라 주라고 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심이다 하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로고스 가서 로고스 공부를 동안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교회생활까지 1년 내내 공부하는데 결론은 뭐를 신고 자는 거냐면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거 신고 자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 뭐 하려고요?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 이름만이 거룩한 이름이시고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십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사실 성경의 모든 그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의도의 절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려 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죽기까지.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다른 이름하고는 비할 수 없는 이름, 그 이름 위에 아니 비길 바도 없고 그 이전의 이름도 없고 그 이름, 그 오로지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실 이름, 그러고 우리가 시인함으로 사람들 나가면 시인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에요. 명예 신의 그 명예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는가? 그가 하나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원인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명예심, 바로 그 명예를 영원한 것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려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예수에겐 뭐가 필요하죠?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것이고 사람으로 오는 것이고 죽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가 죽으려면은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못 죽어요. 죄가 없으면 못 죽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 육체는 죄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몸은 죄가 없으면 못 죽어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그 몸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영,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죠? 마지막 남 영. 자, 그러니까 그 영인데 영이 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진정가지고 만약에 그가 죽었다? 그럼 하나님도 아니고 다시 부활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을 만든 것이고 범죄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선악과도 있게 하시고 뱀도 있게 하시고 마귀도 있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 아니야. 결국은 그래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했고 결국은 그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둘째 아담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심, 영원한 것으로 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지 소장을 찍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런 와중에 죄가 필요했고 죄가 필요하니까 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질 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죄질 내는데 천사가 필요하죠. 마귀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양면 의지를 갖고 있어 그렇게 마음을 변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가 변심해서 하나님을 되리라 하는 그 죄, 그 한 가지 맘먹은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죄를 짓게 했고, 결국 인류는 그 죄를 가지고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 확실하죠? 확실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가 다 이뤘다 하시고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기업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를 지금 하늘에서 또 섬기는 그 장면을 계시록 22장에 그렇게 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오면 이렇게 지금도 섬긴 자가 있고 또 섬길 자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계시록 22장에 이런 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썼어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섬기더라. 가까이 얼굴을 보면서 섬기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이름이 그들 이마 위에 있더라. 누구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딱 찍어서 여기다 지저스 붙였을까? 모르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말은 이마다 도장을 찍었어요. 뭐 여기 뭐 앞으로 인을 찍어 손목에다 찍는다 무슨 뭐 어디 또 보면 뭐 찍는다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도장을 찍으려면 이마처럼 잘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내려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려는 거 그러면 안 돼. 지금부터 확 피세요 아주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마를 다 깠다. 이마를 다 머리를 다 깠다. 활짝 내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 얼굴이 확 잘 보이죠? 잘 보여. 예. 자, 그 말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아, 이 사람 하면 딱 누가 생각나야 돼? 그렇죠.
허은이,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이원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강성기, 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마에 딱 찍은 것 같이 그런 자들이 그를 얼굴을 보면서 가까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누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똑같은 말이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 맞은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내게로 오라. 내 앞에 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정말로 우리도 죽어서 음부에서 헤매지 않고, 아니면 지옥에 있지 않고, 죽어서 그 앞에 가서 그 얼굴을 뵈면서 그분과 같이 살면서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까? 진짜예요?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바로 성령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How great is thy name.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속성이 참 많죠. 제가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것을 설교를 벌써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보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렇게 그 이름이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불러서 지루한 게 아니라 부를수록 그분이 더 보고 싶고 그분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그분을 존경하고 싶고 그분을 더 높이고 싶고,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셔서요. 자, 성령은 바로 이를 갖다 알게 하시려고 그 이름으로 말도 하고 일도 하게,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로 일하게 하시려고 오셔서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를 만들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 맞은 자를 만들라고 성령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자, 그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1절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 아직도 있는 악의 세력들을 소탕하는 전쟁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이미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인맞은 자가 된 정도면은 이미 공중에서 공중 하늘에서 그와 그의 군대와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 그 전쟁하는 것을 보되, 그 전쟁을 갖다 이제 그걸 여기 기록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이름은 진실과 충신이라, 충성과 진실이에요. 그 이런 뜻 자체가, 예수의 이름은 충성이다, 진실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충성이고 그 이름 자체가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오로지 그 말씀을 뭐만 했죠? 진리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진리시고요, 진실이시고요, 그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충성이시고요. 그 이름 자체는 태초부터 정하실 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이미 정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진실과 충성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쟁취하셨고 영원한 것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가 또 내려오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시는데,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하나님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도 되고 진실도 되고 로고스도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벌써 이미 말씀이라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명예의 신이가 명예가 들어있잖아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예요. 예수와 언제부터 정한 이름? 예수가 태어날 때 그때 이번에 이렇게 지을까 해서 그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은 언제부터 정해진 이름? 태초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정해졌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되는 것을 확정을 질 때니까 충성과 진실로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또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보험교회 교인이다. 예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참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지 몰랐었어요 내가. 그런데 가다 알다 보니까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런 이름을 이 교회에다 안 해놔가지고 요새는 Church of Jesus, 예수와 교회. 사실은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야. 근데 이제 예수의 교회 하니까 또 요새 또 그게 마릴 성도 교회도 또 그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럴까봐 거기다 그냥 예수 복음이랑 하나 넣어서 좀 이렇게 좀 말로써 순하게 하느라 하긴 했지만 사실 간단히 말해서 예수의 교회예요. 예수의 교회. 예수아가 머리로 다스리는 교회. 오로지 예수야 이름 뺏기 모르는 교회. 오로지 예수 이름 말하고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기는 밤나오면 아담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그것밖에 안 하냐고. 좀 이민사회에 저 유익한 얘기 아니면 가정 아이들 교육하는데 그런 유익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만 하냐고 그러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떠라고요? 그 이름으로 말하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에 관해서 예수의 이름에 관계된 그 얘기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명예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명예인이다. I am a man of honor. 와, 멋있어, 그지? I am an honor. I'm a man of honor. 나는 명예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가장 명예스러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졌으니까요. 뭐 우리 아버지에서 무슨 김씨 무슨 권씨 그거 가져가 나한테 그 말로 밥 먹여줘 그게? 그 이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죄를 유전받았고 가난을 유전받았고 모든 악한 악습을 또 아니면 악의 유전자를 받았지 받은 게 뭐냐 이거야. 나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버지가 받았다 이 말이야. 아멘. 이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나는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자 나는 명예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인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려요. 자, 우리가 예배 왔어요. 내가 명예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나를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기를 오게 하시고 불러주신 이가 있어요. 누가 불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그 앞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누구라고 나를 불러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고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자, 앞으로 왕관을 물려받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명예인이다 이 말이에요. 동의 안 하시나? 바라지 않으시는 거요? 그럴 때 내가 불러주셨을 때 내가 예배로 오는 사람이 사실은 It's my honor. 내 영광입니다.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참 명예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몸둘 바 모를 정도로 나는 명예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냥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요. 오늘 두 번째, 그 이름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소유했어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언젠가 그 이름을 확실히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려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 꿇다. 그 사람 생각할 때, 무릎을 꿇다 할 때 굉장히 비겁하게, 비굴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비두발발 한다 그래가지고 빌고 무릎 꿇고 빈다. 아주 무릎 꿇고 빌다는 세트로 돼 있어요. 무릎을 꿇어가지고 빌어. 자, 무릎 꿇고 뭐 하죠?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하고 빌어야죠. 일주일 동안에 내가 세상 나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먼저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야죠.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청하느라고 또 꿇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사람 무릎 꿇고 또 뭘 달라고 사람도 꿇고, 그런 것들은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무릎을 꿇는 게 뭐냐면 피조물의 원위치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원위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조물의 원위치를 확정지어놓은 것 같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세상 없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자, 기도할 때 오자마자 한 번도 무릎 안 꿇고 의자 앉아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는 거야. 올드웨이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처음에 오자마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뭐 하나 그랬죠? 고하고 구하라. 그게 기도죠. 고하고, 고하다. 뭘 고하고? 죄를 고하고 문제점을 고하고, 그리고 구하다. 그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빌며 잘못했어. 그래도 용서해 주고 이거 좀 해주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릎부터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반드시 무릎 꿇어요. 난 지금도 그게 너무 그리운데, 우리가 옛날에 저먼저 교회 제일 먼저 앤더슨에 있는 무슨 교회? 아니, 그 동네가 뭐더라? 클립사이드 파. 맞아, 클립사이드 파크에 앤더슨 교회 그 우리가 빌려서 썼는데 그 지하실이 마루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빌어가지고 우리 기도 좀 하게 해,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몇십 명이 모였어요. 한 20명? 몇 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어쩌다가 그것도 허락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방석 같은 거 가져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맨무릎으로 가가지고 맨무릎으로 무릎 꿇고 최하 2시간 했습니다. 난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고, 내가 왜 지금 그렇게 못하는가 너무너무 아주 안타까운데, 아니 그 마루에서 2시간 했어도 내가 무릎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어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뭐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중해서 했었어요. 최소한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카페 위에서도 무릎을 꿇고 시작하세요. 아멘?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무릎 꿇는 게 피조물의 원위치고, 그분을 높이는데 그분이 이름을 그 명예 하나님을 내가 그 명예를 또 더 높여드리는데 가장 큰 그게 바로 중요한 수단인데, 이걸 지금 못해서 지금 하네요. 제가 지금 바로 이 팬데믹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의자를 어떻게 여기다 뭘 붙여가지고 그래도 무릎을 꿇게 하는 이제 장치를 만들려고 지금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팬데믹 때문에 좀 중단이 됐어요.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중에 반드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정식이에요. 나 다리가 뻐쩍거려서 못하는데요. 뻐쩍다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뻐쩍다리를 고쳐줘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손 얹어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하라고 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리라. 완전히 광신도 이단이죠.
그렇지만 예수란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을 때 남이 보기에는 광신도지만 바로 하나님 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 결과는 관계없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 귀신 쫓는 그 모양이 아름답지 않죠. 그 쫓는 사람의 인상도 그렇고 또 쫓기로 하는 사람의 인상도 그렇고 다 미친 것들이지, 정신병자 같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영광을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예심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도 하여튼 남이 보기에는 무슨 씨알아 까먹는 소리, 그거 하냐고는 귀신 씨알아 까먹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남이 사람이 알지 못한 이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방언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병 고치라 그랬었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지만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이름으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에도 고민하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제를, 어떻게 하면 이 자선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요새 딱 제가 떠오른 게, 나는 항상 모든 만물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모든 만물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전하지 못해, 복음도 못 전해, 또 예수의 영광 돌리지 못해, 또 영원 구원도 못해, 그리스도 나라 확장도 못해. 그렇다면 이 물질을 괜히 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똥통에다 갖다 버리는 건 똑같은 거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못했는데, 그런데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만약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 못해 부착을 해서라도 만약에 누구에게 물질을 나눠주다면 그것도 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복은 못 전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박스를 보내든지 하여튼 뭘 보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말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뿐이 아니라 다섯 번째, 자, 명예인답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던 명예인답게 자기 양식을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를 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려는 거예요. 명예인은 빌어먹지 않습니다. 명예인은 굶어 죽어도 빌어먹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으면은, 만약 그렇게 일이 됐으면 내 손으로 일하는 걸 명예스럽게 생각하세요. 무슨 직업이든지 내 손으로 일하는 거, 이거 아주 신성한 거예요. 미국에서 뭐 이런 국가에서들은 노동을 신성시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랬으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명예인으로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먹는 것은 차라리 햇바닥 모래에다가 박고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기질 치지 아니하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도둑질하지 아니하니라.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양식 먹으리라. 명예인이네. 이런 명예인이라면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죠. 여주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없어도 불가불하게 어쩌다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 하기도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습관 들이지 마세요. 명예인은 충성요 진실이에요. 진실한 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참말만 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서, 이것이 성서적으로나 아니면은 믿음적 아니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라 하면서도 절대로 나는 명예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멘. 이래야 그리스도인, 남달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생전 안 하는 사람이야. 생전 가봐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좀 일은 굼떼고 좀 잘못해도 저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래 놓으면은 어느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필요해요. 잘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명예인답게 사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명예직분이에요. 명예직분. 집사도 교사도 또 무슨 성가대도 또 차량 봉사자, 모든 봉사자 다 명예직이에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명예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명예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말이나 일이나 감당할 수,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영혼이 육체 떠나는 순간에 저를 오라 하라, 내 앞에 오라 해서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명예인이다. 나는 명예인이다. 나는 뭐 족볼로 보나 내 삶을 보나 명예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난 다음부터 나는 명예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명예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명예 아무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나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살고 행동하고 이 이름을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그 앞에 오라 할 때 공중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머리에 뭐가 남으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은 중에서 만약 한 단어만 남았다면 뭐가 남죠? 그렇죠.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그 일을 다 하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 내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사신 예수를 내가 만난 건 이상입니다.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때 그를 만난 제자도 타락하고 예수를 판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로 살다가 명예스럽게 죽습니다. 오늘 설교 끝에 예수와 이름 하나 남게 하시고 또 하나가 남는다면 나는 명예인이다. 나는 명예이다. 나는 명예이다. 잊지 아니하시고 이를 붙잡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와는 만유의 주님.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온천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와 예수와는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와는 만유의 주님.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온천한 은혜로 그 보좌 경배를 드리세 예수와 예수와. 자, 이 시간에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매 예배 때마다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무지몽매하고
연약한, 아니 죄 많고 허물 많은 피조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명예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사 예수와는 만유의 주님,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온 찬양으로 그 모든 영광을 돌리세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예수와는 주. 그 온 찬양 하늘을 걸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는 주. 이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곳이 길이든 아스팔트든 공항이든 신장로든 상관없이 그 시간만 되면 다 꿇습니다. 아니 피조물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도 있거늘 우리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스스로 계시니 그 존재도 지음받은 적이 없고 그 이름도 지음받은 적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무릎 꿇기를 싫어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수시로 무시로 이제 무릎을 꿇겠습니다. 난 수시로 무시로 이제는 오로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에도 행함에도 행동도 생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작정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